시편 140편입니다. 이제 조금만 달리면 시편 150편이 맞춰집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시편 140편 표제어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윗의 시. 오늘 시편을 누가 지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죠. 다윗이 지었다. 다윗이. 근데 특별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 시대적 상황을 좀 추정해 본다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다윗이 사울과 함께 또 그 추종자들이 계속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억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도피하고 또 망명했던 약 10여 년의 생활 동안에 그 상황 속에서 망명 생활했던 그 상황 속에서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추측이죠. 어쨌든 그런 부당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을 때에 오늘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사실 이 시편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기도시에 해당하는 건데요. 악한 그런 무리들로부터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시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다윗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존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뿌린 대로 그대로 대갚음을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악인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고도 독사의 독과 같은 악인들의 혀와 입술이 오히려 재난이 되어 그들에게 덮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십시오.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의 악담이 도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내 원수들의 악담이 도로 그들의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악인들을 향해 오히려 웅덩이에 빠뜨려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봉독할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 속이나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거듭거듭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오늘 다윗은 악인들이 올무, 줄, 그물 5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그죠? 여기 등장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올무, 줄, 그물. 올무 그리고 줄, 그물이라는 단어가 중점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냥꾼이 사용한 도구로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덮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제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면서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1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악인들을 향해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연약하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들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는 신뢰와 고백을 노래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 속에서 찬양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돕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본문을 마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2023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손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밖에 없다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인 그리고 포악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악인과 포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악인이죠. 악인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지칭할 수 있을까요? 사울,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의 전반적인 스토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의 스토리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대부분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대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몇 세의 왕에 즉위하죠? 네, 30세에 즉위하니까요. 어린 목동의 시절에부터 막내로서 부름받았을 때 한 번 막내는 영원한 막내다. 그죠? 저도 막내인데요. 한 번 막내는 나이가 들어도 막내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이 그만큼 천시받았고 멸시받았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7째, 또 8째라고도 하는데 막내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데 그 생활 속에서 고통의 나날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려 몇십 년을 통치하죠? 네, 40년을 통치합니다.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40년을 통치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신다면 편안한 날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수많은 정적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위협 속에 살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중점적으로 사람의 방법보다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적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실수들도 하지만요.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서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편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지금의 현장 속에 와 계십니다. 악인들을 만나게 되어서 공경에 빠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론 슬픔과 눈물에 젖어서 앉아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은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겨낸 것입니까?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잊지 말 것은, 그러한 신앙의 생활 속에서 잊지 말 것은, 어떤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보다는 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더욱더 정말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존재를 늘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악인들의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론 그런 상황 속에서 손 놓고 있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악인의 손에서 구원할 자, 그 존재,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해결해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저 악인의 저 불의함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이 원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절박함인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지만 평안한 것 같지만 다윗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시절에 권사님들이 늘 실수하면 아버지, 주여, 이런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관등성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 이렇게 딱 찌르기만 해도 이병, 김개똥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버지, 주여 외치던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주여라고 외치는 상황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고, 그리고 어떤 그 악한 상황을 봤을 때 이 권사님들이 아버지, 주여 이렇게 외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 주여의 외침에는 하나님 저 불의를, 하나님 저 아픔을 도와주시라는 그런 외침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악인들 앞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무수한 악의 재앙들, 또 장애물들, 그 장애물 앞에, 또 사탄들 앞에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악의 손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항상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때론 악인의 손으로부터 더디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디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저 악한 불의한 자는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현장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억울하게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푸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푸시고 해결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억울한 자의 그 아픔들을 푸시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든 앞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이 변하여서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실 것이고 기쁨의 터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악인들 앞에서도 떵떵하게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는요, 노트구를 쓴 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보호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의 날을 회상하면서 그리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체 일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이잖아요. 머리.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은 머리를 보호하고 뭘 씁니까? 투구. 군인들은 또 이제 헬멧, 철모가 헬멧 이런 거 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친히 하나님께서 머리를 가려주셔서 보호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을 위태로운 상태에 처한 자의 머리를 또 방패나 투구 등으로 보호하시는 분, 그 본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생 삶의 전반에, 인생 전체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효과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셨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투구, 방패라는 의미를 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 시간 잠깐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도 했으니까요,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실 줄 아시겠죠. 다윗이 전장에 나아갔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과의 맞서기에 앞서서 사울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옷들을 다윗에게 다 입혀주잖아요. 자, 이거 입고 나가라. 그리고 걸어보는, 다윗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옷이 쭉 늘어져가지고 엉거정 걸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너무 답답한 것이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에게 해함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나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화에 보면요, 그게 있어요. 방어막을 펼치시오. 만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하나님께서 친히 방어막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자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가리려고 보호하려고 노력해 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신다. 보호하시고 구원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보험이거든요. 보험이에요. 방어막 치고 나름 잘 살겠다라고 여러 2중, 3중, 4중 좋은 보험들은 다 들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보험 잘 들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름의 방어막들을 다 치잖아요. 노를 위해서 막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놓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나와 계시는데 잊지 말 것은 세상에 어떤 노트구를 제가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트구 그것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요 보험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런데 한 신앙의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보험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지금 7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네. 근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노트구처럼 막 보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모르겠어요. 잠깐은 편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노트구를 쓴 자보다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고단함과 힘듦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어떤 위기적 상황으로 인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트구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움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 세상의 그 어떤 모진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돕는 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두서없이 나눴지만 본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연말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하나님의 그 1:1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악인의 손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노트구를 쓴 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더 안전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세상의 어떤 이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삼겹줄 사겹줄 쳐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헛되고 또 헛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안전하게 됩니다.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많은 가정들 가운데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 땅 가운데도,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 땅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만방에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악인의 손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인생의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노트구를 쓴 자처럼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삼겹줄 사겹줄 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삶 동안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편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샬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며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주님